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입니다. 제목, 머리를 밀고 슬프게 울으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노여움이 모든 사람들과 자연까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머리털을 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슬픔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애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장 30절부터 34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 8장 1절부터 3절은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 7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열왕기하 21장 7절에도 나옵니다. 남유다 요시아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꺼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태웠다고 열왕기하 2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였지만 백성들은 가정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자식들을 불태워 제물로 몰록에게 바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정한 우상 몰록이라는 이름은 옛 헬라어의 번역본에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임금, 왕은 멜렉이라고 부르는데 멜렉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보셋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몰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을 왕으로 생각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도벳은 본래 화로, 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 자녀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요시야 왕이 이곳을 폐쇄하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게흰놈이나 이에서 비롯된 헬라어 게헨나라는 형식으로 이 골짜기의 이름을 지옥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몰록의 제사를 여호와께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1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수많은 시체들을 묻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완전히 박살나 다시 만들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인데 이것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주어지는 저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니 온 나라가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16장 9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뼈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 천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우고 북왕국 가운데 가장 악하였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말합니다.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의 통치기간은 정말 깁니다. 긴 통치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보다 우상숭배에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모든 것을 다 폐쇄시키고 내다 버려 불태웠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잊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던 유다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어버리고 온 땅을 황무지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헛된 유혹에 빠져 산 결과는 심판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헛된 유혹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죄인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습성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내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으로 빠집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지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